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참 억울하고 답답한 그런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 억울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당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바울 사도도 그의 일생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갈 때에 바울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성한 바울을 마지막에는 또 순교하게 하였을까?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억울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참 많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억울하기로 따진다면 예수님이 최고로 억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을 위하여서 일생을 바치고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파는 배신을 하였습니다. 호산나 외쳤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인간을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인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처참하게 짓밟히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의 아픈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희생적인 그런 삶을 사셨는데 사람들은 도무지 알아주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높여주셨지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참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17살의 나이로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했지만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떨어집니다. 다윗도 열심히 싸워서 나라를 구원했지만은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하여서 1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죽이고자 하였고 다윗은 정처 없이 광야를 헤매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억울하기로 따진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도 절대로 2등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이제 자기 형의 미움을 피하여서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외삼촌이 누굽니까? 자기 어머니의 오빠이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의 집에서 외삼촌의 딸 2명과 결혼을 하여서 자녀를 12명이나 낳았습니다. 20년을 그렇게 살면서 많은 추억을 쌓고 많은 고생도 하고 풍성한 가족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20년이 되었을 때에 자기 외삼촌에게 신고도 하지 않고 몰래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야곱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얼마나 서러움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몰래 도망쳤을까?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 갔을 때에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외삼촌이 너 라헬과 결혼시켜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7년 동안 머슴 살아야 한다. 그때 야곱은 정말 더위에 지치지도 않고 배고픔을 참으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를
이제 아내로 주었지요. 그리고는 다시 말하기를 정말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다시 7년 동안 일을 하라. 14년 동안 야곱은 외삼촌에게 어떤 품삯도 받지 못하고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14년이 지났을 때에 이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외삼촌에게 이야기했더니 외삼촌이 그러지 마라. 너 지금 가면 빈털털인데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줄 테니 우리 집에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아주 인심을 쓰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외삼촌은 계속해서 야곱을 부려먹을 생각만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품삯 협상이 들어갔는데요, 야곱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외삼촌의 양 중에서 점이 있거나 아롱지거나 또 감거나 그렇게 한 양이 있으면 저에게 품삯을 주시고, 또 염소 중에서도 그렇게 점과 아롱이 있는 것이 있으면은 저에게 품삯을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제 이 외삼촌 아반이 그래 그거 참 좋겠다 그렇게 하자 하고 이제 임금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서는 이 외삼촌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 중에서 점 있고 아롱지고 뭐 검고 한 것은 다 구분해냅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다 구분하여서 야곱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자기 아들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몰고 저 멀리 3일 길을 떨어진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이제 야곱이 맡은 것은 양은 하얀색, 염소는 하얗거나 까맣거나 뭐 점 있고 룩지고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의 것이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염소 양 한 마리도 주기 싫다는 뜻입니다. 아주 인색하고 품삯을 주겠다고 말은 해놓고는 줄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임금 협상은 되었지만은 이렇게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때 야곱이, 또 이 꾀가 많은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양과 염소들이 물을 먹으러 오는 냇가에 나무를 잘라서 그 나무 껍질을 조금씩 벗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무 껍질 부분이 있고 그 벗겨진 부분은 하얀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것이 좀 얼룩진 모습이지요. 양과 염소들이 물을 마실 때 그것을 보면은 얼룩 있는, 점 있는 그런 양과 염소가 태어나지 않겠는가. 그는 야곱의 생각입니다. 야곱이 아주 엉뚱한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지금까지 연구해 보아도 그거 본다고 그런 양이, 그런 염소가 태어나는지를 않습니다. 그냥 야곱이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정말 그 외삼촌 흰 양과 또 희고 검은 그 염소들 가운데서 이제 얼룩한 점이 있는 그런 양들, 염소들이 많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기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이 야곱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억울함을 보시고 야곱이 너무 힘들게 살아온 그 날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귀한 보상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한 것,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답답하게 가슴을 치며 억울해하며 인생의 어려움, 고통 가운데서 절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세상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세상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는 약속된 그런 아롱지고 점있고 또 검어진 그런 양과 염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약속이니까 그 모든 것이 이제 야곱의 품삯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점점 많은 가축들을 가지게 되었고 부자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보고 외삼촌의 아들들이 야곱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간다,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외삼촌에게 들어가고 외삼촌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아주 얼굴빛이 변해버리고 맙니다. 아깝다는 겁니다. 주기 싫은데 이렇게 주게 되었으니 억울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얼굴빛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이 외삼촌, 그 무시무시한 외삼촌이 마음이 이제 악해졌다는 뜻이고, 악해졌다고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너가 지금까지 어려움 중에서 살아온 거, 고생한 거, 그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는 이제 여기에 살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너희 가족들을 데리고 너희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이제 허락이 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얼른 자기 아내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외삼촌을 위하여서 20년 동안 정말 밤낮으로 고생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고 외삼촌이 그래서 부유하게 되었다. 외삼촌은 나와 품삯을 약속하고 10번이나 바꾸면서 나에게 불리하게 만들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에게 이처럼 귀한 복을 주셨다. 근데 지금 외삼촌의 안색이 변하고 심상치 않은데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없고 빨리 떠나야 된다. 그래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외삼촌의 딸이지만은 야곱의 부인이 된 이 레아와 라헬도 야곱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야곱의 말이 다 맞습니다. 야곱이 정말 성실하게 노력한 것도, 또 야곱이 억울하게 그렇게 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또 자기의 아들들을 외삼촌에게 인사를 시키지도 아니하고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외삼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못된 놈, 나쁜 놈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상황이 불리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왜 지켜주셨는가? 베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믿음이 충실하냐? 그렇지 못합니다. 야곱이 아직도 인간적인 꾀가 앞서고 아직도 부족함 투성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셔서 야곱에게 귀하고 복된 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하였다 하는 그 이야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것이 사실이고 그 일은 야곱에게 정말 억울하기 그지없는 그런 일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외삼촌이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주기 싫어서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아주 조카지만 사위이지만은 야곱을 무시하고 그렇게 함부로 하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누가 야곱의 편이 되어서 야곱을 도와주지 않고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불리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살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억울하고 답답하면 자꾸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의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식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딱한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억울한 그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가장 억울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아픈 분들이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참 열심히 살아왔는데 자기가 원치 않는 아픔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권사님 또 집사님들이 있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분들이 참 좋은 분들입니다. 너무 착하고 너무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을 많이 한 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명예 권사님이 딱 한 명이 있습니다. 강원옥 권사님이시라고.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하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자회 할 때 쓸 쑥을 뜯어서 삶아서 그렇게 교회에다가 주고 했던 그런 분입니다. 지금은 암으로 투병 중에 있고 지금은 거동하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백차순 권사님, 이은희 권사님, 신현순 권사님 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입니다. 왜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암을 주셨는지 너무 저도 생각하면 답답하고 원통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송혜성 집사님 암으로 계속해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새벽마다 저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고칠 수 없는 다른 병이 그에게 왔습니다. 우리 이현주 집사님도 정말 착하고 아름다운 죄의 여종입니다. 그런데 암으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투병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이제 정광주 집사님하고 앉아서 이제 한참 동안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도 아주 수학 천재였고 그리고 정말 좋은 직장에서 돈도 잘 벌고 참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 오실 때 50대 이제 중반 그렇게 됐는데요, 파킨슨 병을 앓고 오셨습니다. 고향으로 오셨지요. 파킨슨 병은 점점 몸이 굳어가는 겁니다. 10시에 주무셨다가 11시에 잠이 깨면은요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약을 먹으면 겨우 진정이 되고 하는데요,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에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시는지요. 이제 내가 숟가락도 들 수 없는 몸이 될 텐데 그 전까지 봉사하겠다고 설거지하고 운전하고 찬양 봉사하고 지금 또 열심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 불편한 몸으로 약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충성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왜 저런 아픔을 주실까?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하는 분들은 왜 건강할까? 막 원망스럽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암 걸린 분들에게 제가 물어보지요. 억울합니까? 하나도 억울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전혀 원망스럽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한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참 억울한 일입니다. 남들은 돈이 있어서 마음껏 쓸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쓸 수 없는 거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수십 년 동안 일생 동안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참 억울한 일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데도 그 작정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녀들은 계속해서 시험에 떨어집니다. 교회에 봉사했는데도 알아주지 않을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한 일들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픔도 알고 계시고 나의 힘듦과 억울함과 이 모든 것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억울함을 아시고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의 자리를 주었고 다윗의 그 억울함을 아시고 이스라엘의 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영광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바울처럼 죽도록 충성하고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여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지만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고통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이 있고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천국의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암으로 투병하시는, 병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잘 달려가서 바울과 같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 의지가 되신다는 것을, 내 참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억울해도 원망한들 누가 나를 알아주겠습니까? 내가 답답해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 잘 지키셔서 이 힘든 세상 잘 이기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보상해주시는 그 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의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